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생업이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이 있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태복음과는 달리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내용보다도 간략하지만 또 순서 면에서도 달라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사건이 천편일률적인 문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록한 사람의 성품이나 학식이나 타고난 문장력까지 주장해서 그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다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셨고 누가의 경우 역시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핫힌산에서 천국 복음 사역을 담당할 12 제자들을 임명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핫힌산은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완만한 구릉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팔복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 산상수훈교회, 이러한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산을 채 다 내려오시기도 전에 산의 중턱 평평한 구릉에서 다시금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실로 제 가운데 잉태되어서 말썽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끊임없이 많은 인생의 질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이면은 산이고 바다고 해변이고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질고를 한 몸에 지시고 세상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이 많은 무리들을 귀찮다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친수로서 인생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즉 주님의 궁극적인 성육신의 목적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해서 그 영혼의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틴산의 평지에서 무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이제 실상 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고 진정 복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평지수훈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과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무리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를 목적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도에서 따랐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부터 나오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값진 보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많았었는데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큰 혼잡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 이처럼 몰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을 만질 것 같으면 그 몸에서 신기한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의 병이 낫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은 언제나 신선하고 지혜롭고 또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신 말씀은 마카리오스, 이러한 말인데 이 뜻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의미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체험할 사람들이 그의 삶 중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체험할 사람들이 그의 삶 중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반면에 세상적인 복에 대한 헬라어는 유다이몬, 이러한 말인데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의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가난이란 말도 영적인 말로 풀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과 이 가난을 통해서 받을 만한 부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란 마음의 가난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버린 상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버린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벗어난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라. 줄인 자란 심히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 나타난 복 역시 마카리오스입니다.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 같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반면에 줄임은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당한 사람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죄에 부른 상태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부름은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죄를 버렸습니다. 그 줄인 인생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입니다. 이처럼 의에 줄인 자의 복으로 주님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운다는 말은 애곡 또는 통곡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회개로 자신의 마음을 찢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웃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제의 은총이나 마음의 평안은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생애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활이야말로 복이 있는 생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인하여, 인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문에, 인자 때문에, 인자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일인데 이 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저의 자녀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끝내고 이제 한 5분 정도는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 이러한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저의 자녀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제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과연 부모들의 자녀들은 구원의 방주 속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의무에 비례해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과 함께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활동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할진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엄마, 아빠처럼,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확신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기 노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방주 속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도 방주 속에 들어오기만을 바라십니다. 그저 앉아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자녀들을 방주 속으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모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방주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방주 속에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안전한 방주 속에 기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교육과 양육을 밑거름으로 구원의 초석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부모님들이 먼저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할까요?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곧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고 자녀들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실 말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을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너와 내 온 집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축복을 받는 그런 부모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나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책상은 어떤가요? 또한 잠을 자는 침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혹시 출타한 자녀가 있나요? 군대 간 자녀가 있습니까? 또 해외여행이나 또는 여행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떨어져 살고 계시나요? 장성한 자녀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고 또한 청소년의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 기억하면서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의로운 부모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까지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방주 속에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저의 가정 모두가, 특별히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제 믿음이 저의 자녀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